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제5장 13절에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반주를 좀 부탁드리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만 읽었지만은 사실은 5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또 이 찬양을 먼저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팔복산 근처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제 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더 높은 곳에 가셨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제자들이 나온다 할 때는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자들이 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왔던 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을 비웠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거의 정답을 맞춰가지고. 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으로 봤더니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어떤 자기 자신의 마음의 파탄을 경험한 사람, 자기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네,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이제 어떤 자기 힘으로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파탄을 경험한 사람, 자기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네, 내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받은,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아주 가난해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 마음이 가난해진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사실 자기는 죽을 것 같아요.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할 수 없는, 너무나 본인은 고통스러운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기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자기 마음에 의의가 있고 자기 마음이 부유한 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의가 대단해요. 자기 의의가. 자기는 마음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리, 창기, 죄인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마음이 아주 가난해져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나쁘지만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복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파탄을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을 봐서도 알 수 있고, 욥은 많은 고난 속에 이제 하나님을 정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모세도 보십시오. 자기가 젊은 날에는 어땠습니까? 스스로 자기 힘으로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자기가 아주 힘을 가지고 젊은 날에 의욕적으로 일했죠. 그러나 그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므로 이제 애굽의 왕궁을 쫓겨나게 되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이제 자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 되었어요. 게르솜의 뜻이 뭐냐면 내가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 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40년을 양을 쳤어요. 40년을 양을 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왕자인지도 생각이 안 나요. 자기가 애굽에서 그런 신분이었던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날마다 보는 것이 그냥 모래바람 날리는 그것이고, 날마다 보는 것이 양 소리를 어떻게 봅니까? 하여튼 양이 막 우는 그거, 양 똥치고 말이죠. 얼마나. 그래서 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불러서 제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늙은이가 가서 뭐 합니까?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계속 가라 그래도 뭐라 하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자기가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져서 자기는 이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보면은 모세는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보십시오. 항상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가 사역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마음이 낮아진 것은 이제 마음이 잘 준비되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가난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이제 도저히 힘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는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질병의 문제에 걸렸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참으로 우리는 이제 정말로 당황스러운 것이고, 그럴 때는 정말로 이제 마음에 애통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질병이 올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끝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다시 말해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드디어 귀에 들리게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나와 일평생 함께 할 것 같은 참 좋은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이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았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통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없으면은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문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어떻게 보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자기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좀 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가 의롭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의로운 자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되어서 죄인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더 이상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가 의로워지려는 많은 생각을 갖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드디어 이제 누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갈라디아 3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어떤 힘으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 문제로 그렇게 애통했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족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터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로워져 보려고, 구원을 받아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짓고 나면 당장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단을
가톨릭 그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기 고행을 하는 거예요. 죄를 속해 보려고 말입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유리가루를 다 뿌려놓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기의 죄가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느껴보려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죄의 씨앗이 전혀, 죄가 씻겨진 것이 전혀 느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아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엄청 기뻐했다는 것이죠. 아멘.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진리로 위로해 주실 때 그는 그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로 우리가 이런 복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오늘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나왔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라는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 또 12절 말씀은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죠.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때 계산했잖아요. 6조가 넘어요. 6조인가 60조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조 별로 안 놀라시는데, 네?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6조, 60조 이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탕감받은, 우리의 죄를 탕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탕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긍휼히 우리도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긍휼을 받았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용서를 못한 거잖아요. 5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60조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1000만 원 빚진 자 용서 안 해줍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다 드렸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가 입으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건 큰 죄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남을 이렇게 모독하는 것도 살인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사람을,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칼로 죽인 것보다 진짜 사람을 죽인 것은 말로 죽인 게 더 많대요. 무서운 이야기인데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용서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에게 그렇게 악을 행했으면 먼저 하나님에 나오기 전에 형제와 화해해라. 그래야지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긍휼을 받았으면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너희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용서받은 것처럼 남에게도 그렇게 용서하라. 아멘. 네,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화평케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그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와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크나큰 죄인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평이.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네, 저 구절이 아닌데 제가 읽었는데 골로새서네요. 골로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다 원수된 것 곧 중감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법전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재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또 이제 성경 구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지만은 저 외국에 나가면 교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외국에 없는 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발견해서 들어가면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면서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참 기뻐해요 서로. 이렇게 백발인 사람도 저 같은 이렇게 검정머리 만나면 막 기뻐해요. 한 형제라고. 예수 믿는 한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흑인과 백인과 황인과 구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나 종이나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지만 우리 각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화평하는 자로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부탁하셨다고요? 화목의 직분을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누구와 화목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화목의 직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화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더욱 화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화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일컬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진짜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박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안 맞거든요.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도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 할 만큼 예루살렘에서 보면 참 먼 곳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완전히 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핵심 예루살렘에 일하지 않고 저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가 이방은 아닌데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이방의 갈릴리에 가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병든 자, 핍박받는 자,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었다니까요.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배가 부를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이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 생각하면 그들은 진짜 미천한 자예요. 진짜 변방에 있는 자예요. 진짜 가난한 자예요. 진짜로 불쌍한 자들의 사실은 죄인들하고 취급받는 그들이 예수님은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지만 너희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가서 전해라. 뭐라고? 너희들이 긍휼을 받은 대로 남에게 긍휼을 전해라. 너희 주인에게도 긍휼을 전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도 긍휼을 전하고 너희에게 박해하고 너희들을 해하는 자에게 화평을 전하고 박해를 받아서 그것을 받게 받은 대로 대갚아주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항상 선을 이루고 따라서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 때 뭐가 된다고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갈릴리의 이 나약한 사람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우리는 변화되어 버렸어요. 무엇으로 변화됐어요? 빛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빛이 되어 버렸어요. 소금으로 소금이 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었으니 그것을 더 잘 바라라는 거예요. 더 잘 바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에서 미약하고 나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이 보실 때 빛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누가 바꿨습니까? 저 로마 궁정에 있는 자들이 바꿨습니까? 원로인원에 있는 사람들이 바꿨습니까? 세상의 박사들이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천하지 천한 사람들, 노예들, 여자들, 우롱받고 조롱받고 했던 그 사람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가서 빛을 발하라. 소금을 발하라. 아멘. 소금을 발하는 거 좀 말이 안 맞나? 소금으로 짠맛을 내라. 여러분 소금 없으면 음식 맛없어요. 소금 없으면 다 부패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아멘. 그러므로 빛된 사명, 소금으로 사명을 더 잘 바라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랄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빛이 되리라. 아니 빛이 되었죠. 이미 빛을 더 바라리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라.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고 귀로 흘리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팔복이 있잖아요. 남을 긍휼히 여겨라. 네가 긍휼히 하나님께 여김 받은 것처럼 남에게 긍휼히 여겨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희생해서 화평이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과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화평이 되어라. 아멘. 너희가 아무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빛이 더욱 바라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더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저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한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인품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긍휼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화목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게 되고 영혼 구원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